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 이사야 15장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를 오랫동안 계속 여러분 나누고 계신데요. 보시면 이사야서가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많은 역사적인 상황도 아셔야 되고 또 문맥적인 내용도 잘 보셔야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맥을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그 이해를 조금 도와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5장과 이사야 16장은 사실상 구분하기가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16장 14절까지를 함께 보아야지만 왜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나누었던 이사야 15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하나로 나눠본다면 모압을 향한 이사야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싫어서 어이구 이 녀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담긴 탄식입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절은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이 디몬은 다몬이라는 이 모압의 왕국의 도시 중에 하나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압의 가장 유력한 도시 중에 하나가 피로 물든다는 비유로 심판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강력한 경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회초리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장에 와 보시면 1절에서 5절을 하나로 나눌 수 있고 6절에서 12절을 하나로 나눌 수 있고 13절에서 14절을 또한 하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12절은 15장 첫머리에 똑같이 모압을 향한 탄식입니다. 너희들이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왜 나의 백성으로 오지 않느냐 라는 애끓는 마음의 탄식이고요. 마지막 13, 14절은 또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지 않을 경우에 3년 내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제가 소개하지 않은 단락이 하나 있죠. 몇 절에서 몇 절인가요?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5장에 있는 두 개를 설명드렸고 16장이 뒤에 있는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한가운데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제가 한가운데 있는 내용을 마지막에 설명드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샌드위치나 햄버거에서 여러분 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그 내용물이 훨씬 더 영양가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15장과 16장의 말씀에서 이 한가운데에 있는 16장 1절에서 5절이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서 5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뭘까? 바로 모압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5장과 16장에 여러 가지 무서운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꼭 전해주고 싶어 하는 말씀이 뭐냐? 모압,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묵상해 보겠지만 그러나 그 오묘한 말씀의 묵상의 핵심 키는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곧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붙드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압 왕국은 창세기 19장의 내용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큰딸 사이에서 부정한 가운데 나온 그 자식으로부터 모압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명 중에 아르라고 흔히 호칭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아르는
사해의 남쪽 땅을 의미하는 지방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르는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 위치한 지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딱 붙어 있는 동쪽 지방이다 보니까 성경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압 이야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암몬 이야기가 함께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남유다 왕국과 모압은 서로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도 서로 많이 했고 교류도 서로 많이 했고 또 형제라는 이 형제에 입각해서 서로를 동포로 여긴 적도 있었고 적으로 여긴 적도 있었고, 그렇게 미묘한 긴장관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항상 붙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모압을 잘못 오해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적국, 이스라엘을 회방한 나라라고 여기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중에 모압 여인이 한 명 등장하지요. 누군지 다 아시지요? 네,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라는 히브리 이 여인, 이 시부모를 잘 모셨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 왕의 조모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압을 적국으로 여기셨다면, 그저 이방 민족으로 여기셨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이 모압 여인이 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이 모압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구원해야 될 대상,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5장과 16장의 배경은 아하스라는 왕이 죽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바로 그 배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발하게 여러 열방에 대해서 예언의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5장과 16장에 등장하였다는 것이죠. 모압에 대해서 계속해서 멸망한다 회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처음에 단락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 같은 모압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공의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모압을 멸망시킬 것인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3년 내에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확언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나와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명 같은 거는 잘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바위 그리고 모래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논농사나 밭농사로 생활하기는 어려웠지요. 그래서 모압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노략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나라에서 나는 농작물로 자급자족해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포도였습니다. 척박한 사막의 기후에서도 적은 물을 가지고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포도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스라엘이 재배하는 포도보다 오히려 모압이 재배하는 포도가 더 당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 그리고 대표적인 물품인 이 건포도 떡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포도나무 농장이 다 불타버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셀은 모압의 북부, 아주 윤택한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모압의 북부인 야셀부터 해서 남부가 있는 바다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진 포도나무 농장이 있어서 풍요로웠는데 그것이 다 이민족들의 침략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라는 그 멸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르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풍요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아주 매서운 말씀이죠. 10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압의 즐거운 소리, 풍요를 끊어버리시고 멸망을 이끄시는 그 주체, 그분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까 초반부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모압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모압을 사랑하신다 이야기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드셔서 이렇게 모압을 어렵게 즐거운 소리를 끊어버리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6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덕이 있습니다. 악덕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나의 탐심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나 보이면 그뿐인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는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만을 미워하시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죄를 절대로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결코 그에게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압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회초리로 쳐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모압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만함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셀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셀라는 시편에서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추임새처럼 붙는 셀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셀라는 고유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보통 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근데 쉽게 풀면 여기에서 쓰인 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럼 보통 명사로 셀라라는 뜻이 뭘까?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여러 개 있는 마치 요새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을 셀라라라고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모압은 여러분 이 셀라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민족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마치 애굽, 이집트가 사막이 둘러싸여 있고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민족의 침략을 받지 못해서 세계 4대 문명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모압도 이런 자연적인 유리한 혜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교만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모든 일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세상의 잡신인 그모스가 준 은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다윗 왕국 때는 다윗 왕가를 섬겼던 봉신 국가였습니다. 다윗 왕가를 섬겼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다윗에게 조세를 바치고 조공을 바쳤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 왕이 죽고 나서 그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제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숨겨왔던 우상인 그모스를 끌고 와서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연의 축복과 혜택 그리고 농작물의 풍요로움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모스가 주신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민족과 친하게 지내기는커녕 오히려 담을 쌓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모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압을 그냥 두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못된 모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여러분 가장 크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울리라. 누구를 위해서 울까요? 모압을 위해서 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 보십시오. 내 눈물로, 하나님의 눈물로 너 모압을 적시리니.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의 표현, 문학적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서 안타까운 사랑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으면 그 모압의 넓은 땅을 다 적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에 미워서 때리시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눈물로 그 땅을 적신다라는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 모압에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의 잘못을, 죄를 꺾어버리고 다시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시작은 바로 이 안타까움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안타까움의 눈물은 그분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대체 뭡니까? 의라는 것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나쁜 놈들 때려주고 좋은 사람들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공의인가요? 세상의 공의와 의, 라이처스니스는 그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줄곧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옳고 그름도 분명하지만 그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밝히시고 세우시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 그들조차 돌아오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악한 죄인도, 악한 민족도, 악한 나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문 단락에서 희망이라고 표현했던 16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열어주고 계십니다. 다 읽을 수 없기에 1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모압의 왕과 정치인들을 뜻합니다. 그럼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남유다의 왕과 지도자들, 히스기야와 정치인들을 뜻합니다. 모압의 왕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너희들 더 이상 그 바위 틈바구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교만의 성을 너희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유다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다윗 왕국처럼 너희가 봉신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속국으로 살아라, 조세를 바쳐라, 조공을 바쳐라, 너희가 노예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을 의지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유다가 상징하는 바로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죄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너희가 붙들어라 라는 그 말씀을 유다와 함께하라는 말씀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모스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잡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직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나를 향해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 1절에서 5절,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눈물은 결국 이런 말씀이죠. 나의 아들 모압아, 나의 딸 모압아,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여라.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탕자를 아들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사랑이고 헤세드, 긍휼입니다. 심판이 사랑과 정반대말처럼 여러분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라는 동전이 있다면 그 심판이라는 동전의 양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 심판의 해소리를 눈물로 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새벽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 걸까? 왜 이 새벽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도 아니고 좋은 선지자에게 향한 말씀도 아니고 왜 이방 민족이고 우리랑 상관없이 보이는 이 이방의 잡스러운 민족, 이방의 잡신을 섬기는 이 모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실까? 그것은 여러분, 때로는 이 모압이 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모압이 우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압처럼 교만한 적은 없습니까? 바위 틈바구니에서 안전하다는 그 착각을 우리 삶에서 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부, 여러분이 가진 건강, 여러분이 가진 든든한 자식들, 여러분이 가진 명예들, 여러분이 가진 직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여러분 삶을 지켜준다고, 그것이 든든하다라고 착각한 적은 없으신가? 하나님은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안정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모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후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든든하다고 믿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드실 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내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모압이 책망받았던 교만의 죄로부터,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떨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도 우리에게 흐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만을 붙들지 못하는 교만한 죄가, 모압과 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 연약함의 허물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은, 주시는 말씀은, 얘야,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언제나 나의 아들이란다. 언제나 나의 딸이란다. 교만을 꺾어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압에게 주시는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우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자는 이 새벽에 왜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도 포기하면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셨지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꼭 하나님께 하고 싶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사랑의 고백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가장 귀한 호흡과 귀한 생명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시는 믿음이 있기에,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교만함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의 삶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공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가정으로, 정의로운 가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계셔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압에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이 단순히 무서운 회초리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그 말씀에 벗어나는 그 마음을 품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주인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나와 나의 가정과 일터에 흐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또 내가 붙들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하는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굳건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입술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